세상은 점점 더 복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건 저기 멀리 있는 지리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내 가정도 주께서 더 점점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도 하나님께서 점점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정치도 점점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접해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좋은 세상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세상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영접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동 행복하모니교회 박대입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성당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인천,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인간의 자연상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본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했습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를 건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얼굴을 표정 관리를 하려고 그러지만 오늘들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시작하고 참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잘 좀 더 오실 거 같이 예배하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또 뭐가 하고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웠었는데 아마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제 여기 선지결이 돼가지고요.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얼마쯤인지 보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 뭐라 해야 되나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환영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크신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성찬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곳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힘든 사람들, 힘든 아이들이 많습니다. 죽는 아이들 많아요. 가난해서 죽고 또 목말라서 죽고 정말로 가난하고 배고파고 목말라서 죽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렇게 아파서 죽지 않았을 텐데 또 거기에 있어서 병들어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 이제는 무슨 노예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게 전에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이 노예로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노예 중에 꽤나 많은 노예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늘 약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노예처럼 일합니다. 정말로 그냥 몇 푼 돈 받지 못하고 거의 헤어날 수 없이 평생을 그냥 일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말로는 수십만이 넘어요.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셀수록 점점 많아집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폭력에 그냥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주셔서요. 우리 안에 돌보고 또 사랑하고 위하고 존중하는 그런 귀한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어린이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홍내려 달라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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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어린아이들 아버지 어린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약한 자들 그러나 주께서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어린아이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아버지 사랑스럽게 통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 있는 아버지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 배고픔 아버지 하나님 목마르고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라리아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아버지 그 생명이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돕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주여 주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그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의
모처럼 일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고생 같은 손으로 평생을 아버지를 뒤져먹겨 아버지 하나님 노동해야 되는 아이들, 아버지 노예처럼 일해야 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슬을 끊어내는 아버지 신실한 이들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험하고 악한 뿌리가 끊어지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주여 주 안에서 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존중받으며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그의 믿음의 사람들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너는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력에 아버지 하나님 미움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들을 주님이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진 부모 어리석은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의 철없는 부모들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이 던져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약함이 제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함께 부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사랑으로 돌보는 이들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와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장성하게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보니 신앙해보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서 보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신비하신 능력으로 붙잡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만들어내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복이 누린 자녀들 되게 하시소.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사랑하고 부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어린이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며 기도하고 주님 주여 주께서 세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아버지 벌어지는 삶들과 짓밟히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먼 곳에서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아버지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께서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실한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 생명들이 보호되고 아버지 하나님 꽃피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들이 뽑히는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지는 아이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요. 하나님 부모에게서 얻어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무지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함에 이 어두움에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사오니 주여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아버지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그 어리석은 악함이 자여지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하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곳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커가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붙잡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기들의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또한 사용하시는 주여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신실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셔요. 멀리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들 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다른 주일보다 아이들이 더 행복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과자를 등에다가 맺기 때문이에요.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눈길로 보아주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동네에서 아이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따뜻한 눈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아이들이 늘 사랑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보면 정말로 못된 녀석들 있고 이게 어떻게 시킬까 마음 상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상하시면 마음 상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보복하지 마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이 참 감사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 일들이 언제 이 일을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사용하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이 땅에 밝은 웃음들이 점점 더 피어나고 버려지는 생명들이 이제는 멈춰진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전도 발대식을 할 겁니다. 그 6월달 늘 했던 것처럼 하모니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아셔요. 본문 이거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는 얘기 하겠구나 라고 예상들을 하시죠. 예, 맞았습니다. 빙고 맞았어요. 그 얘기 할 겁니다.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맥락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지난 지 이제 2주 됐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빈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지 않아서 부활이 증명되었지만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어디서 만날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께서 벌써 랑데뷰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아니 그리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갈릴리로 앞서 가신다고 얘기하시며 예수님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앞서 가신다고 하시고 갈릴리에 안 계시지 않아요. 정말로 갈릴리에 계셔요. 갈릴리 사람들을 먹이셨던 곳이에요.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던 바로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다고 해서 다 갈릴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읽은 거 16절 앞에 보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빈 무덤을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리고는 대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대제사장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일 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리한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떨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조용히 하려는 거죠.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돈 줄 테니까 그냥 예수의 사람들이 와서 시체 훔쳐갔다고 해라. 시체 훔쳐가는 동안 너 뭐 했냐고 총독이 너에게 다그치면 그건 우리가 커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퍼뜨리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빈 무덤의 사건을요 그 군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다 따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을 막고요 그냥 별일 없이 살죠. 살던 그대로, 아니 어쩌면 더 치사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에 빈 무덤, 그 빈 무덤 앞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방식은 무슨 자세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부활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만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앞에서 소식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러 가는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리고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들이 전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전한 이야기가 좀 따뜻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랬겠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더라.
마리아가 그리고 이 여인들이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빼놓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된 사람들은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요, 26장 몇 절이죠? 26장 50몇 절쯤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26장 56절에서 사라졌다가 28장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잡히러 가실 때 사라져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실 때 코빼기도 안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무덤에 들어갈 때 근처에 있지 않았어요. 부활할 때도 당연히 거기 없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들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은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뭐 뻘끄러운 건 예수님 없으십니다. 서운한 건 없으셔요. 내 형제들이 다 갈릴리로 오라고 얘기해라. 전에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이제 더 따뜻하게 부르셔요. 제자들에게 이 말이 분명히 용기가 됐을 겁니다. 가서 그 왼수들에게 오라고 해라. 아니면 그 배신자들 갈릴리로 오라고 좀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들 오라고 그러죠.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아침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혹시 잘생긴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주님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여기 왜 옵니까? 여기에 무슨 좋은 사람 있나요? 여기 뭐 맛있는 거 줍니까? 여기 오면은 뭐 무슨 쿠폰 도장 찍어서 뭐 드리는 거 없죠.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들 내러 오시죠. 여기 왜 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야기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들 그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만나자고 하신 곳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 갈릴리가 아닌데, 아니 여기 갈릴리 그 산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살아계신 몸을 만난 적 없어요. 그냥 여인이 전해준 것처럼 전해준 이야기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야기 그냥 하나 믿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갈릴리 산으로 주님 만나러 모였습니다. 오늘 16절에 그러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갈릴리 산에 왔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산의 지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쭉 보면요, 산이 몇 가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 사람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시며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새로운 삶이, 천국에서의 삶이 뭔지, 천국 백성으로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다 하면서 그곳에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신 산이에요. 그러니 이 산 갈릴리에 나오면요, 권세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참된 삶은 이런 거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거다. 복된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찬란함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여기서 듣죠. 그 갈릴리 그 산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이죠. 17장에 나오는 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변화된 곳이죠. 사람이 손으로 희귀할 수 없을 것만큼 힘으로 그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와 영광이 가득했던 그 산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부활의 주님 그 영광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들으러 이곳에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것, 여러분들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오르면 그 영광 앞에 서시는 것이고 그 영광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내 삶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들으셔요. 영광은 우리를 사실은 두렵게 합니다. 영광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영광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은 카봇이라는 말인데요, 카봇의 윗바탕에 깔려있는 말은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하다가 카벳이에요. 그러니까 키역, 비읍, 디귿입니다. 카벳, 카보드 똑같죠. 그 밑바닥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경한다는 것을 밑에도요,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주의 영광이 무겁습니까? 예, 무겁습니다. 그러니 영광 앞에 오면 사람들은 엎드립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무거움이 영광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이곳에서요, 왠지 모르게 뭔가 좀 눌리죠. 여기서 예배 와서 나비처럼 날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좀 뭐 떠들기도 하지만 보세요. 지금 조용하시잖아요. 지금 조용하시죠. 내가 옷깃을 여며야 되는 거죠. 뭔가가 나를 누르고 있죠. 영광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영광이 있는 곳에 나온 여러분들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주관하를 누르시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분들, 여러분들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망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하는 말과 다릅니다. 똑같은 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문장이 여기에서 말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그 산, 영광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영광은 우리를 누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식으로 말하면 영광은 독사입니다. 독사라는 것은 영광이에요. 찬란함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터트리는 거예요. 뭔가 폭죽같이 터지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를 누르는 그 무거움이 우리를 경외함으로 가득하게 하지만 동시에 주 앞에 나오는 그 영광은 우리의 영혼을 터지게 만드는 거야. 폭죽처럼 터지게 만듭니다. 탄산수가 톡톡 터지듯이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상쾌함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갈릴리 산으로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딱 이 자리, 이 시간입니다. 게다가 이 자리, 이 시간인 게 확인되는 게 예수께 나오죠. 17절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산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 산에선 예수를 배웠습니다. 예수를 보면 예수님 핍박당하신 것, 십자가 달리신 것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요. 부활한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달라진 게 뭔지를 좀 설명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에 본 것처럼 그냥 일상적이에요. 그냥 예수를 배워요. 그냥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그것들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냥 일상처럼만 계시죠. 그냥 늘 있었던 옷 입고 온 거고 만났던 사람처럼 분명히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뭔가를 특별한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죠. 여기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경배하죠. 무슨 대단한 장엄한 뭐라 해야 되나요? 거대한 뭔가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찬란한 뭔가가 여기 있어서 그 앞에서 경배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영광 앞에서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와 우리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할 수 없게 하는 것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11명이 왔는데요. 11명 중에 한 5은 경배하고 6은 의심하고 그렇게 이해하실 건 아닙니다. 아니면 11명은 다 경배하지만 이 11제자보다 좀 못한 그러니까 2등급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의심한다. 그렇게 이해할 것도 아니에요. 여기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들 경배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가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들 하고 계실 거예요. 아닌데요? 난 예수님 의심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의심하지 않는데요? 저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지만 여기는 의심이라는 건요, 그 사실에 관한 믿음 아니면 부정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여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할 때 의심이라는 건요, 디스타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타조. 어디에 또 한 번 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4장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예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죠.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좀 무모하기도 하죠. 나를 오라고 하시라고.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라고. 예수님 그래 그럼 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베드로가 물 위로 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정말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믿음으로 걸었죠. 그런데 금방 물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디스타조죠. 왜 멈칫거리냐요. 왜 주저하냐는 거죠. 못 믿으면 바다에 들어가겠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디스타조. 멈칫거림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춤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팔을 뻗을 수 있음을 알아요. 근데 멈칫하는 거죠. 엉거주춤하는 거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디스타죠. 멈칫거림이 있어요. 바다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걷다가 멈칫거리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러다 멈칫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여기 이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고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다른 곳 아니라 그 영광의 산, 주께 말씀을 듣고 또 주가 주시는 그 생명을 사모하며 경배하며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멈칫거림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명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지만 멈칫거리는 사람들, 그래도 부활의 믿음을 붙잡고서 그 거룩한 산에 나왔어요. 그 말씀과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은 그 제자들, 그 복된 이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들 누구에게 딴 사람에게 주는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냥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예배하며 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산으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삼는 일은 그러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떤 우리입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예요. 부활을 믿기에 갈릴리 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예요. 여전히 경배하다 마음에 멈칫거림이 있는 여쪽으로는 못난 우리에게 주께서 제자 삼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여태껏은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이 위대한 사명을, 그리고 이 복된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보세요. 그리고 동감의 마음을 담으세요. 니도 멈칫하시죠? 저도 멈칫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라는 마음을 눈으로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가, 세상의 주인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여기 보면 그렇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입니다. 제한 없습니다. 얼굴색에 제한 없어요. 성별에 제한 없어요. 무슨 정치적인 이념에 제한 없어요. 어떤 것도 제한 없이 모든 족속,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나랑 다른 사람들만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나와 다른 사람이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아니 구별 없이, 감 없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제자 삼는 일은 도대체 뭡니까? 얘기가 좀 필요하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먼저는 이렇게 생각하셔요. 제자 삼으라고 하셨지 무슨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복음을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거는 제자 삼는 일의 방편들, 그 방법들일 뿐입니다. 목표는 어디로 잡으셔야 돼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왜 달라요? 제자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제자, 선생과 제자라는 그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요, 개별적인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그래서 이 뭐죠? 그리스도 공동체죠.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 삼아라 라는 이야기는요, 꼭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여기 인천 수목교회라는 얘기는 없어요. 마태복음에 제자 삼으라고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에 다니게 하면 됩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밖에는 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교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교회면 다른 교회도 좋아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제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셔야 돼요.
그 일 없이 그냥 우리는 복음을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그냥 다 터뜨렸어요. 복음을 세상에 멀리 스피커를 크게 틀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스피커를 크게 트는 거, 그거 볼륨을 높이는 거, 그건 방법이겠죠. 정말로 해야 되는 거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갈릴리 산으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으셨어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냥 와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못나고 부족한 친구들과 같이 먹고 같이 다니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시면 제자 삼으시고 그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 우리에게 맡긴 명령을 분명히 보십시오. 제자 삼. 왜 이 일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이 되는 복된 교회라고 표현을 정했는데, 아브라함 생각하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돼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이 세상에 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가족이 되면서 복을 얻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건 없습니다. 제자들, 우리 안에, 제자들의 모임 안에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심이 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로 넘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 첫 번째 방법은 뭐겠습니까? 세례를 주는 일이에요. 세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리로 들어왔다는 게 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세례 주는 거 그 일 하셔야 돼요. 다시 세상에서 떠나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 삼는 방법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래요. 여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뭘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 가르친 대로 지키게 하려고. 지킨다는 건 무슨 규칙을 지킨다라는 뜻보다는요, 삼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뭔가 조심스럽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들 따뜻하게 대화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욕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 따뜻하게 대화해라. 이게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하신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그것을 뭐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삼가하면서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죠. 네 욕심대로 말고 너 내 이웃들의 짐을 져주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삶의 모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남들을 돕는 데 있어서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도 몰라요. 이 얘기는 뭐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뭐 라면 끓일 때 그 1번부터 5번까지 뭘 쭉 따라서 합니까? 아니요. 그냥 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선행이 자연스러운 사람, 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그 명령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삼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가르치는 것, 그거에 우리에게 맡긴 일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든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프라이팬, 그리고 칼 세트 뭐 이런 거 해서 교회 와서 뭐 어떻게 해서 세례는 어떻게 그냥 까짓것 지하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험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나?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우리는 기억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령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 삶을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는 아니어도 그림이라고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거기에다가 그냥 내가 평소에 그냥 살고 싶었던 걸 다 갖다 붙인 거 아니셔요 혹시? 거기에 덕지덕지 다 갖다 붙인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그림을 말해줄 때 그 제자들은요 방향을 잃을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맨 딴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닐까? 삼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 엉뚱한 길 가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는 없죠. 가르치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 삼기 위한 방법이요.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면 뭘 가르칩니까? 내 자녀에게 날 뭘 가르쳐야 될지 솔직하게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그래도 솔직한 건지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왜? 사랑한다면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겠죠. 사랑한다면 배우겠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잘 몰라요. 그건 몰라. 그럴 수 없는 건 내가 그 상황과 그리고 그 삶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내가 별로 책임이 없을 때는 모르면 관두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죠. 내가 알아야 되죠. 내가 더 사모하고 연구하고 추가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아니면 내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전할지 내가 고민하겠죠. 제자 삼는 일이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세례를 주면서 교회 안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멋대로 가르치는 건 아니라 예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주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이런 삶이다라고 말한 바 그것들을 분명하게 보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또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문제는 준비 안 됐는데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는 마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준비가 돼야 가르치는 건 아닐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경배하지만 머뭇거리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왔지만 그 명령을 잘 기억하지 못한 우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다 알면 그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 삼아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방법 두 개를 알려주셨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지만 앞에 붙어있는 말 하나가 있어요. 가서라는 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이 가서는요 제자 삼는 방식은 아닙니다. 제자 삼는 방식이 가서는 아니에요. 영어 문법식으로 말하면요 여기 있는 이 가서라는 분사는요 부대 상황입니다. 이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제자를 삼는 일에는요 항상 가는 일이 필요해요.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이클 조단이 덩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아름답게 덩크를 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조단 딱 드리블해서 들어갈 때 너 어떻게 덩크할지 다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가는 거냐고. 조단이 아니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는 일단 점프한대요. 그리고 공중에서 생각한대요. 잘난 척 하는 거죠. 공중에서 일단 떠서 생각한대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가 아니라요. 가서 제자 삼아요. 그건 함께예요. 뜨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기 시작해요. 가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삶의 아픔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가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아니요, 그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제자가 되는데요. 어떻게 제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다면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것들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것으로 갈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지만 부인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에이 그런 건 없어라고 그냥 부인해버릴 수 있으면 그냥 끝이죠. 그냥 부인해버리면 끝이에요. 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빈무덤 같은 거죠. 빈무덤이 어떻게 빈무덤인지 설명 못해요. 하지만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어쩜 가서 해야 되는 일은요 모든 걸 알고 다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삼는 일, 우리도 제자 되는 게 믿음으로 되죠. 모든 걸 다 알아서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여전히 모르는 건 많아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이 마테이테스입니다. 마테이테이스예요. 앞에 마테이라는 얘기가요. 매스매틱, 수학 아시죠? 그때도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하면 어떻게 골치들 아프시죠?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제자 만든다는 얘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얘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길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자는 그렇게 머리를 그러니까 골 때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들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들이미셔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거 들이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가진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앞날에 어떤 것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밝게 웃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 제자는요, 고민하게 됩니다. 인생은 절망인 줄 알았어요. 가난하면 절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 다시 해야 돼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 끝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세상은 사랑은 없는 줄 알았어요. 인생은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제자 삼는 건 뭐예요? 이 사람 앞에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 가져다 대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어찌 이런 사랑이 있는지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여기 꺼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늘 얄미운 나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 얄미운 나비 아니고 영원한 사랑,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거기다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마테이테스, 이 사람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 야구깡식이라고 아주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야구깡식이고 그게 잘난 줄 알아요. 하지만 마테이테스, 이 사람 고민하게 만드셔요. 약한 사람이 죽고 강한 사람이 다 먹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은혜로 채우시고 삶을 책임지시는 이 연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마테이테스, 이 사람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하는 거죠. 가르친다는 것,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계속해서 가져다 들이대는 거죠. 계속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마테이테스 생각 다시 하게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제자 삼는 일이라는 일,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삶을 계속해서 가져다 대는 거죠.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함께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절망의 사람에게 누가 위로하는 말, 그리고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소망의 말이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부인할 수 없는 것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마테이테스, 제자가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제자 삼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 여기 보시죠. 제자 삼는 일은 뭐예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여전히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주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셔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안에서도 세례받은 공동체들, 이 안에서도요, 제자 삼는 일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설명할 수 없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씩 들이밀어지기 시작할 때 제자가 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집니다. 염려하지 마셔. 그 일을 위해서 점프하는데 염려하지 마셔. 모든 능력을 가진 그분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점프해서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 삼는 날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또 이 신비학교에서요, 여기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설 겁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이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들이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꾸지 못했던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기 제자 삼는 일, 그렇게 주가 명하신 삶, 주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으로 세를 받고 사람들을 끌어오셔요.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제자 삼는 일이 넘치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복된 일이라. 복이 되는 복된 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제자 삼는 일.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신 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정말로 제자 되어가고 아버지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참여하며 점점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간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곳이요 주의 생명이 충만한 곳, 이제 믿음으로 나와 꿇어 엎드려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바 생명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새 삶의 소망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는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모든 사람들 이 떡의 능력으로 살고 이 떡에 합당하게 살고 이 떡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가 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가 주신 약속을 듣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그 일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언약의 잔을 마셨습니다. 주의 명령에 주의 위임에 이제 내가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새벽 깨우시고 함께 통솔하게 갈 때 주의 능력이 또 우리의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주여 새벽 깨우시고 통솔하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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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여기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을 아버지를 이제 그 떡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버지 세상 어느 것도 우리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가 우리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주여 이 떡이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선물로 내어주신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선물로 내어주고 아버지는 옛들이여 내어주는 삶들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요 거기에 생명의 방송함과 아버지 영광이 가득함을 주여 기억하게 하시소. 아버지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 아버지 소망을 먹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염려에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앉아있는 능력 아닙니다. 일어나는 능력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아버지 소유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없는 역사입니다. 주여 이 능력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권세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잔 우리가 마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세례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시는 치료와 회복을 누리며 나가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부유로움을 누리게 하시며 나가게 하시고 주여 그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여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아버지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언약입니다. 주가 우리의 주신 말씀으로 되고 주여 제자 삼는 일 아버지는 증인되는 일 감당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신비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설명되지 않으나 아버지 부인할 수 없는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더 깊이 아버지 더 끝까지 생각하며 아버지는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하는 일을 아버지는 그 능력으로 진리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설명을 할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소년이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해서 소망을 이루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는 자들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여 이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소년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이제 이 떡이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새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권세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 있는 것을 자유케 하시네 주께서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신 선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언약의 잔을 마신 우리들 주여 주가 주신 명령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제자 삼는 일 아버지 증인되는 일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할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은혜 설명할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능력 설명할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권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것 같으나 일어서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것들을 크게 외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를 능력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를 증인
진리로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보이며 증거하는 부모들에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시며 이 제자 삼는 복된 일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풍성한 약속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잘 가실 수, 범사가 잘 가실 줄 믿습니다. 감격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을 보는 복된 교회 아버지 모두가 다 이 복으로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나날이 풍성해지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저기 계신 분들에게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이 복된 선교의 일, 또 제자 삼는 일에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자 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 녹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5월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주일 2부 예배로 불러주시어 정성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우리의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세 가족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 때는 잠깐만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선생해 주시고요. 하신 제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힘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주께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한 이 기도 그대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놀라운 구원을 누리며 또 생명의 줄을 따르며 그 복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눈물로 또 인도한 이들의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며 아버지 안에 제자 되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내 밖에 있는 고맙습니다. 자리하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도회사 발대식을 할 겁니다. 우리 전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또 온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2년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전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의 용사들이 다시 소집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10장 나팔 귀에 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집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보내시는 분이 없이 누가 영혼을 구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 먼저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주의 권능을 주의 백성이 거룩한 의식을 입고 즐거이 행치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친구들이 주께 나오느니라. 새벽이
이제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시겠습니다.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성막을 중심으로 정렬한 이스라엘처럼 나의 삶을 성전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습니다. 하나, 5, 6월 전도잔치 기간 중 영혼 구령을 위하여서 태신자를 넣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만남과 사랑의 손길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태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1일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1동 바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묻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영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 구령을 위한 능력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3차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영혼 구령을 위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명할 수 없지만 공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소망을, 그 능력을 아버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눈을 깨워주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유지하게 하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픔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병든 것을 아버지에게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기도하였기에 아버지에게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영성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분명한 말로 지혜를 아버지 주님에 전할 수 있도록 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모든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새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서 주의 대적들을 흔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대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에게로 돌아오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진군합시다. 성령의 목소리에 맞춰 우리의 심장이 무덤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상으로 2022년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전도 발대식을 마칩니다. 성도님들은 모두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또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높게 들고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 났습니다. 나팔 부셨으니 함께 달려갈 때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귀한 물질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의 그 마음의 정성과 이 물질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귀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 많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며 입히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이들의 손이 하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설명할 수 없으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영광으로 이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방이 하모니 새생명 전도잔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격리하며 나아가오니 약속하신 그대로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위대하고 선하시고 복되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Oh
제가